말씀은 이사야 41장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어 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릿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사야 41장의 배경은 주전 6세기 중반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함락되었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많은 유대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오랜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 살면서 신앙적인 위기를 겪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바벨론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은 아닌가? 이러한 질문이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사야 41장이 기록된 시점은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제국의 힘이 약해지고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기 시작하던 포로 생활 말기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여러 나라를 정복하며 빠르게 세력을 확장했고 근동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서의 변화 속에서 이사야 41장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가? 바벨론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아니며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붙드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1절은 문학적 표현을 사용해서 여호와 대 우상들 구도로 재판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과 그들의 우상들을 상대로 법정 논쟁을 시작하십니다. 섬들과 민족들은 이방의 모든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섬들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을 상징하고 또 민족들은 온 세상 열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재판의 자리로 나와 변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힘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변론하기 위해서 논리와 근거를 갖추고 힘을 내어 재판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도전입니다. 당시 바벨론과 주변 나라들은 각기 수호신들을 섬겼습니다. 국가의 흥망을 자신들의 신의 능력과 결부시켰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은 누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고 성취시켰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오직 여호와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참 신이심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웠다는 말씀은 역사적으로 볼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열국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를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고레스는 강력한 정복 활동을 통해서 여러 나라를 차례대로 장악했고 마침내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538년에는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바벨론을 만났던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군대는 주변 나라들을 파죽지세로 정복하였습니다. 이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레스는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길과 지역까지 진출하면서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변 나라들은 앞으로 자신들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몰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대라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세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시대의 역사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를 불러내시고 다스리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레스가 갑자기 등장하여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고레스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역사의 주인도 아니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역사의 주인도 아니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등장하고 나라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복자 고레스를 두려워하는 열방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공은 나무를 다듬고 금장색은 우상에 금을 입히며 망치로 두드리는 사람은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잘한다, 힘내라고 격려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은 사람이 만든 우상을 사람이 섬깁니다. 신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할 텐데 오히려 스스로 서지 못하는 우상을 사람이 못으로 박아 단단히 고정합니다.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인간의 이 어리석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고레스의 등장으로 두려워하며 우상을 만들어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두려움은 우리의 나라는 망했고 우리는 포로가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신앙적인 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참으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향해 구원의 약속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고 주변에는 강대한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친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또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낙심을 벗어버리고 굳세게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너를 붙들어서 승리와 구원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과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안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바벨론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바벨론을 만났다면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삼중으로 호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구절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즉 종이 되었습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야곱이 에서보다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시며 그들을 향한 친밀감과 애정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땅 끝과 땅 모퉁이란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미치지 않을 것 같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먼 곳, 아무리 절망적인 곳에서도 그의 언약 백성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땅에서 소망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이 내면에서 메아리 쳤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땅끝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끝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배후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신뢰하며 내 편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세타잡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산들, 작은 산들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이방인들, 이방 국가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해진 하나님의 백성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견고하게 선 그들은 산 같은 힘을 가진 압제자들을 부스러기 같이 흩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산들을 겨와 같이 흩어버리고 마침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강하고 견고한 새 타작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산들을 부스러기나 겨와 같이 흩어버리고 회오리바람에 날려버리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서 20절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환경을 놀랍게 바꾸셨습니다. 물이 없어서 메마르고 죽어있는 곳에 샘과 강을 내셔서 생명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곳으로 놀랍게 변화시키셨습니다.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와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자랄 수 있는 것은 광야가 변하여 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사막이 변하여 샘 근원이 되고 강이 흘러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 변할 때 그때 모든 사람이 보고 이는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임을 알게 될 것이며 깨닫게 될 것이라 선언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벨론을 만날 때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산을 만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여러분을 괴롭게 하였던 모든 바벨론과 큰 산, 작은 산들이 여러분이 찾아도 찾을 수 없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큰 산, 작은 산들을 흩어버리고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